자, 월요일자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월요일 본문도 무지 길어요. 감기가 아직 안 나가지고 목은 아파 죽겠는데 월요일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월요일자 역대상 2장 1절로 55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이에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엘을 낳았고 야엘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엘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훌을 낳았으니 아수훌은 두고의 아버지이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압바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압바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라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브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맏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밥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눈이 침침해가지고. 유다를 넘어 다윗까지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는 이스라엘의 12아들에게로 이릅니다. 저자는 유다의 가계를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다윗의 선조인 헤스론의 계보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이 만든 난관을 돌파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은 4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비극을 품고 있습니다. 그중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유다도 본처가 아닌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아들로 후사를 잇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대를 이은 비극적 가족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갖게 하십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 중에는 모세의 동역자인 훌과 성막을 지은 부살렐, 헤브론의 장건자 마레사, 베들레헴의 장건자 살마, 벳가델의 장건자 하렙, 그리고 기랏 여아림의 장건자 소발까지 각 시대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즐비합니다. 당대에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을 지킨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상관없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혈통과 믿음이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헤스론의 자손 아갈은 이게 아간이에요. 아갈은 여리고성 함락 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형제에게 죄를 물어 처형해야 하는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후에 그가 묻힌 장소는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말고 나의 구원과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있나요? 있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라무엘의 후손 중 셀렛과 예델은 아들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산도 딸만 낳아서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세산은 당시 자기가 신뢰하던 애굽 종을 사유로 맞아서 그를 통해서 후사를 잇도록 하였습니다. 문제 해결에 탁월하였을지 몰라도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신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는 선택이었던 거죠. 합리적인 문제 해결보다 하느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선택이 인간적인 방법인 경우가 많잖아요. 유다에서부터 이제 다윗의 족보까지 쭉 이어지는 걸 볼 때 하여간 힘들게 연결시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유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죠.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은 그 혈통이 이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고, 그 중에 이제 유다의 자손, 유다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오죠.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번쩍하고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세토록 이루어진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도 그 유대인들의 기초가 되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그리고 포로 생활 이후에 이런 성경적 기록이 없었다면 이들의 지파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왕권이 무너졌잖아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식민지 생활하는 노예 국가잖아요. 국가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다 와해된 상태예요. 하지만 이 족보를 딱 내밀면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여전히 사랑하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주신 언약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인들도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생활만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서만 신앙생활 하시고 뭐 집에서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혼자서 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실래나.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물론 예배당이 있는 교회에 꼭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특별히 유다 지파를 강조하면서 그 중심에 다윗 왕조를 놓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사실 유다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다윗 왕조가 무너진 거잖아요. 나라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패배주의에 사로잡혔겠어요. 역대기 기자가 그런 상황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오늘날 기독교인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를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일을 또 겪을 수가 있다? 그러면 기억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성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몸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역대기가 기록되던 이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신앙의 구심점은 성전이었습니다. 파괴된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새로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신앙의 중심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상징하는 곳이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움직이는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해 나가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건물 중심의 교회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사람들이잖아요. 교회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예배는 예배당 안에 모여서 찬송, 기도, 말씀, 헌금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예배의 출발점이고 진짜 예배는 우리의 인생이다.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이 둘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그야말로 신앙적 정체성을 교회에서 찾는다. 움직이는 성전에서 찾는다. 새로운 영을 받은 하느님의 아들, 나의 자아에서 성령께서 생명의 씨앗을 주신 성령의 전인 나로부터 찾는다. 말씀하고 잘 비교해서 거룩한 성전이 될지어다. 매일마다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죠.